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0장 8절에서 13절 말씀을 근거로 오직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완전한 복음 로마서 강의 3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 단어를 한 단어로 꼽으면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듣죠. 믿음이라고 그런 말을 참 많이 듣는데, 그렇다면 믿음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그 믿음이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믿음의 출처가 어디인가? 라는 것이 두 번째고요. 또 세 번째는 구체적으로 그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인가? 라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또 마지막 네 번째는, 그렇다면 그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받고 그 믿음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가? 라는 것이 오늘 전체 말씀의 줄거리가 됩니다. 가장 첫 번째는 왜 믿음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우리가 믿음, 오직 믿음이라는 말을 하는데 왜 그렇게 믿음이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믿어야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말씀의 가장 핵심은 구원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는 다 죄인이라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저주에서 해방이 되고 또 지옥 갈 우리의 운명이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되는 놀라운 귀한 축복,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 또 예배드리는 이유, 그 근원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국입니다. 천국을 잃어버리면 신앙생활을 헤매기 시작합니다. 복받기 위해서 쫓아다니고, 회복하기 위해서 쫓아다니고, 병 낫기 위해서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복은요, 있다가도 없어집니다. 병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을 수 있죠. 근데 또 병 안 걸립니까? 병 걸립니다. 결국엔 죽게 되지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돈 달라고 기도해서 돈을 줬는데, 기뻐서 예수님 잘 믿겠다고 했는데 또 그 돈 어느 순간에 또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가장 근원적인 이유, 천국을 붙들면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천국에 이릅니까? 성경은 그 방법을 한 단어로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구원의 원인, 구원의 이유, 구원의 끝,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구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하지 않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신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단 한 가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단 한 가지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믿음이 있어야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것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어떤 관점에서 보게 될까요? 남자냐 여자냐, 나이가 많냐, 나이가 적으냐, 그 사람이 돈이 많냐 아니면 돈이 적냐, 성공한 사람이냐 실패한 사람이냐, 이 관점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의 조건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천국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구든지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죠. 오늘 본 말씀도 누구든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2절 오늘 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누구든지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예정론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구원의 조건을 선택이라고 얘기합니다. 선택받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만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만 다른 사람들은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 이야기에 대해서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누구든지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게 성경인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천국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믿음이 없으면 그가 누구라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구원받는 믿음, 천국 가는 믿음, 그 믿음을 소유하고 이 땅 위에서 또 구원의 삶을 누리고 천국의 삶을 누리고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왜 구원이 중요합니까? 믿음이 중요합니까? 믿음이 있어야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요한일서 5장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도구,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굽니까? 또한 믿음 있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에 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게 될까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 믿음은 내 안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내 안에 있는 것은 다 부패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서 선한 것이 나오지 못하고 누구도 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믿음 자랑할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통로, 믿음의 원인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을 받는 통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믿음을 주실 때 쭉 보면서 너는 믿음 줘야겠다, 쭉 보면서 너는 믿음 주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주는 통로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라도 그 믿음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통로가 무엇이죠?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우리한테 주실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믿음을 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의 믿음을 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나는 믿음이 없어요, 나는 믿어지지 않아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아요, 듣고 싶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지도 않아요, 읽고 있지도 않아요. 우리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이 사라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면 믿음으로부터도 멀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그렇다면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됩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바라보니까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자꾸 딴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주일날 한 번밖에 안 듣습니다. 주일날 한 번 말씀 듣고 계속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저도 한 번 말씀 들으면 월요일날 까먹습니다. 물론 머리가 나쁜 이유는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또 듣습니다. 또 까먹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또 들으면 돼요. 또 들으면 돼요. 또 들으면 돼요. 가장 강력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돌 위에 새겨진 돌 위에 새겨진 글자는 지워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돌 같아도 그 말씀이 이게 새겨지면 그게 잊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 없습니까?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주일 말씀 듣고 또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통독 끝에 여기에 생명을 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믿어야지 애써서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결단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오늘 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 가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저 여러분들은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인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믿는 것인가? 이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믿음이라고 하면 내가 잘 될 것을 믿습니다. 내가 병날 것을 믿습니다. 내가 부유해질 것을 믿습니다.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을 믿습니다. 행복해질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자꾸 지엽적인 것으로 여기면 그 믿음이 실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핵심을 놓치면 그 모든 것이 다 헛된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실 한 가지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적인 믿음이 될 때 병도 낫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형통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일 뿐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만 붙들면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그 믿음이 저희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거 하나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이 구원의 삶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주인인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이고, 내가 주인 된 사람이 가는 곳이 영원한 지옥인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라는 것은 곧 마귀가 내 주인이라는 것이죠. 당연히 마귀가 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됐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죠. 죄에 묶여있던 자가 이제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스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종이 되어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삶, 그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는 삶으로 인도되는 것입니다. 그 죄도 내가 끊어야지. 그래서 끊어집니까? 담배 하나도 못 끊잖아요. 술도 못 끊잖아요. 뭐 아무것도 끊지 못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된 삶을 살아가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죄악이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이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다음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렇다면 그 믿음이 어떻게 내 소유가 되느냐? 내가 그 믿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믿음이 어떻게 내 안에서 실제가 되고 진짜가 되고 그 믿음이 나에게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믿음이 나타나는 기관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몸 전체 중에서 믿음이 들어오고 또 믿음이 나타나고 믿음이 보여지는 기관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가장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마음. 두 번째는 무엇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입술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지 않으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면 그 믿음은 가짜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버리운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9절 말씀도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을 점검하는 이 시간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첫 번째는 마음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것, 그 공간도 우리의 마음이죠. 또 마귀가 임하는 공간도 우리의 마음입니다. 신앙의 싸움이 무엇입니까? 마음 싸움입니다. 마음 전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도전할 때도, 들어올 때도 그 마음에 예수파할 마음을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도 마음에 우리 주님을 우리 가운데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잠언 4장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생명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으로부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키라는 것입니다. 지킨다는 것은 빼앗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마귀입니다. 마귀는 계속 우리 가운데 공격할 때 다른 것이 목적이 아니라 마음을 자꾸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마음을 무너지게 만들고, 또 마음에 섭섭한 마음을 주고, 미워하는 마음을 주고, 이 마음에 정욕을 주고, 다 마음 가운데 도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귀의 차단을 끊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를 끊어버리고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가 무엇입니까? 자꾸 마음 가운데 이 세대,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마음으로 살도록 만드는 것이 그 악한 마귀의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으라는 것이죠. 마음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바로 예배 시간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 듣는 시간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 보는 시간 아닙니까? 믿음의 일기를 쓰는 시간 아닙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시간 아닙니까? 이 모든 시간을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라는 것은 마음이 새로워져야 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길 바랍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이것을 믿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그 믿음 안에 사는 삶이 무엇입니까?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십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으로 인해 살아가는 삶,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삶,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된다라고 할 때 세상의 주인과는 그 차원이 틀린 것입니다. 세상의 주인은 위에서 억압하죠, 억누르죠, 지시하죠. 근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예수님은 우리 위에 계신 분이 아니라, 위에서 통치하시고 억압하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주인 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가 무엇이 바뀔까요? 마음이 바뀌겠죠. 내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이 있는가 점검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인가, 이것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걸 알 때 통회하고 자복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초청하고 모셔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없으면 다 위선이 되고 고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까? 오늘 이것을 점검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십니까? 이것을 점검하길 바랍니다. 만약 그 마음이 아니라면 오늘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마음이 변화되어 새롭게 되는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것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가장 첫 번째 마음은 낮아지는 마음입니다. 낮아지는 마음이에요.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도 높아지는 마음이 있다면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 아닙니다. 마귀의 마음의 가장 큰 특징, 높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셀장이 됐다고 셀장처럼 높아지는 것, 이게 마음의 마음인 것입니다. 내가 직분을 가졌다고 직분자처럼 높아지는 것, 이것이 마귀의 마음인 것이죠. 셀장이 됐으면 셀장만큼 낮아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직분을 가졌다면 직분자만큼 내가 낮아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같이 그가 만드신 피조물과 같이 낮아지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복종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아니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복종의 마음입니다. 주님 앞에서 복종하는 마음, 교회 앞에서 복종하는 마음, 말씀 앞에서 복종하는 마음, 영적 리더 앞에서 복종하는 마음,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 나타나는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종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싶지 않습니다. 말씀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영적 리더에게는 더욱더 복종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마음이 다 마귀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 마음을 싹 다 비워야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변화함 받고 우리 주님을 초청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기관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나타나고 믿음이 들어오고 나타나는 그 기관이 바로 우리 입을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입은 어떻습니까? 우리 입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시인한다는 것은 내가 방에서 혼자 아무도 없을 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이것은 시인이 아닙니다. 그냥 혼자 고백이죠. 시인이라는 것은 상대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는 것,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을 시인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당시 때, 특별히 이 로마서를 쓸 이 당시 때 시인한다는 것, 지금 우리가 시인한다는 것은 너무 쉬운 것이죠. 시인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누구라도 시인할 수 있죠. 하지만 이 당시 때 시인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시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시어머니 앞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해야 됩니다. 교회 가지 말라고 하는 사장님 앞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을 시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로마에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박해가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라는 사람으로부터 이 박해가 시작되었죠. 네로 황제는 황제 이외에 한 가지 또 다른 직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해라고 요즘에 얘기를 하죠. 그 북해가 뭐냐? 시인이었습니다. 시를 쓰는 것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근데 시에 영감이 떠오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너무 그 영감이 떠오르지 않으니까 로마에다가 그냥 불을 질러버렸다고 합니다. 로마 시내에다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근데 그 불을 보면서 시의 영감이 막 떠올라서 시를 썼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걸 네로가 불을 질렀다는 것을 알면 사람들이 밀란이 일어나게 되겠죠. 자기가 죽게 되었으니 그 불 지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라고 모함을 한 겁니다. 누명을 씌운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다가 죽인 것이죠. 그래서 너무 심하게 죽였다는 것입니다. 콜로세움이라는 이 큰 운동장에다가 그리스도인들을 다 불러다가 그 동물의 옷을 입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사냥개, 싸나운 개들이 그걸 뜯어 먹었죠. 그래서 뜯어 먹혀 죽이기도 하고, 사자에게 뜯겨 먹혀 죽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도 하고, 불태워 죽이고 화형에 처하기도 하고, 또 이 당시 때 나타난 신조어가 뭐냐면 인간 횃불이라는 그 신조어가 또 생겨나게 됐죠. 사람을 횃불로 쓰는 겁니다. 깜깜한 이 거리에다가 사람을 기름을 부어가지고 불을 타오르게 만들어서 거리를 밝히는 인간 횃불로 만든 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질문이 있죠. 의문이 있죠.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이 시대 때 잡혀 죽었는데, 대다수가 잡혀 죽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이게 의문점 아닙니까?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그 방법이 너무 간단했다고 합니다. 사람들 집에 방문해서 너 그리스도인이냐? 물어봤다고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 저 그리스도인입니다. 죽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문헌에 보면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도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고백입니다. 이게 시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디로 가든 누구 앞에서든 이 고백을 하는 것, 이 시인하는 것,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마음이 변화되는 사람인 것이죠. 또 시인한다는 것은 그 의미는 복음을 증거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은 처음에는 큰 믿음 가지는 사람 없습니다. 작은 믿음을 갖고 있죠.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커집니까?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증거하면 첫 번째 그 복음을 누가 들을까요? 전도사자가 들겠죠. 또 두 번째는 그 복음을 내가 듣습니다. 내가 변화되고 내가 믿음이 더욱더 커지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 삶, 이것이 바로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복음 증거하는 삶을 통해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또한 우리의 입술을 점검해서 우리가 그 믿음이 없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내 안에 초청하고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예수님을 인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가장 첫 번째 스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주일날 말씀을 다시 듣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매일 성경 독독 뒤에 생명을 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